무너뜨리고, 이제 복잡한 아이성이었죠. 아간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9장 9절에 10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화친하자고 온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애굽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한 모든 일, 옥을 전멸시킨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화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화평하겠습니까? 조약을 맺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먼 곳에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디라. 우리는 먼 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이 떡은 원래는 뜨거웠던 것인데 오랜 길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 포도주는 가죽 부대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도 보십시오. 원래는 좋은 옷으로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왔지만은 옷과 신도 이렇게 낡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먼 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친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또 아이성도 무너뜨렸죠.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외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이 뭡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의 중심에 있거든요. 이 중심을 마치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그냥 이 적군의 우리나라 가오는 데를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것처럼 지금 이제 전쟁이 이기고 어쩌면 가장 크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근데 어느 사람들이 아주 허름한 사람들이 와서 먼 곳에서 와서 화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 벌써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군사라는 것이 저 먼 나라에까지 소문이 났구나. 우리가 벌써 대단해졌는가 보다 하고는 먼 곳에서 화친하러 왔으니까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자, 화친해 버립니다.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았는데 이제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냥 그들과 조약을 딱 맺어버렸어요. 먼 곳에 왔으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일 지나서 이제 군사가 이제 진행해서 기브온 지역에 딱 이르렀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제 옷을 입고는 그렇게 와서 거짓으로 화친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야림이라. 셋째 날에 가봤더니 지금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왔던 사람들이 다 3일 동안 걸어가면 바로 3일 앞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속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조약을 맺은 거죠. 화친하기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였죠. 그래서 결국 기브온 족속은 다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니까 거기까지 기브온 족속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더니 나중에 사람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이방 민족을 죽이니까 사울이 좋아서 막 다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려요. 기근을 3년을 내려버려요. 왜? 이 조약을 맺어놓고 죽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손자들, 후손들 7명을 이제 내어 달았어요. 죽여서. 그제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물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 민족을 전멸하는 일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편안할 때 이제 의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실수가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똑같은 실수 같은 실수가 있어요. 무슨 실수가 있냐면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창과 칼을 가져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죠. 매일 한 바퀴. 맨 앞에는 뭐가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 없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야, 요단강도 갈라졌지, 여리고성도 무너졌지.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게 조금 가니까 거기 작은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보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예? 그대로 안 나옵니까?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성 이렇게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은 작은데 저 성 많이 갈 필요 없어요.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졌잖아요. 졌어요. 여호수아서 7장 5절. 여호수아 7장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어요. 예? 3천을 보냈고 졌어요. 아이 성에. 이유는 뭐죠? 사실은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같이 바쳐져 버린 거예요. 그냥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져도 저 아이성이 작을지라도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현재 승리에 아주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 말을 들은 거죠. 3천 명만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웬걸요? 그 작은 아이성이 에서 패배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첫 번째 패배가 이 아이성이 아닙니까?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배하니까 뭐
사실 여리고성도 자기가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것이지.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아멘. 우리가 대단해서 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탁 꺾어 보십시오. 그냥 물처럼 녹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패배가 오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졌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라고 하십니까? 막 땅이 꺼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한번 패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다 알려줘서 아간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서 해결을 하고 전쟁에 이제 다시 아이성 전쟁에 가는데 그때 갔던 인원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8장 3절 볼게요. 여호수아서 8장 3절. 여호수아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을 보냈어야 돼요? 3만 명을 보내요. 아이성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3만 명은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 말 두고 3천 명 보냈다가 아주 큰 코 다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승리한 이후에도 주님을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올 때까지는 올까 말까 막 갈등하고 예배 왔죠? 예배 드려서 너무 좋은데 집에 갈 때 다 풀어놓고 가죠. 그래서 예배하고 상관없이 오늘 밤은 또 상관없는 밤을 보내고 그렇게 2, 3일을 살다가 또 주일 되면은 예배 시간 되면 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는 승리의 삶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히스기야가 발의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발의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모든 걸 정리하십시오. 이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얼굴은 낯을 어디다 향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고 성실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라고 벽을 향해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 것이다. 해를 뒤로 막 보내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너가 15년을 더 살 것이고 무엇을 가져다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바르면 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낫단 말이죠. 병이 나니까 기뻐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누굽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내서 바벨론 왕이 그러면서 히스기야 당신이 병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의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잘 맞아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다 해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왕하 20장 12절에 13절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사신들에게 잘 먹이고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보물과 무기고를. 그랬더니 이사야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왕하 2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들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하 20장 16절에 18절 보겠습니다. 20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보여줬던 걸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식까지 다 황관으로 잡혀간다. 네. 그러니까 병을 고쳐서 너무 즐거웠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고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온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편할 때도 즐거울 때도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무너졌습니까? 전쟁할 때 무너졌습니까? 많은 나라와 함께 싸울 때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통합됐을 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에 거닐다가 낭패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안주하는 그때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를 날마다 깨우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묻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우편하면 네가 좌편하고, 네가 좌편하면 내가 우편할게. 네가 선택해라. 근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요단 동편에 보니까 물이 있고 모든 풀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을 향해서 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 묻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은 모압으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서라고 했을까? 나오미가 아마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드니까 이 곡식 있는 모압 땅으로 갔다 거기서 남편과 자식을 잃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원래 아합하고 같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아합이 이제 북한,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북쪽에 있는 왕 아합이, 당신은 우리 고륙 친척이니 우리와 함께 저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이제 동맹을 맺고는 원래 자기의 땅을 찾으러 전쟁하러 가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갔더니, 옛날엔 전쟁 전에 선지자들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400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여 가서 전쟁에서 다 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하면 400명이 막 다 그냥 막 왕을 친송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사람들 아주.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합니다. 아합이여, 이 사람들 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 순간에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때라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열왕기상 2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라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어때? 모든 게 다 잘 돼가는데 그냥 이대로 가.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깨어 있는. 그랬는데 그 400명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어요.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아멘. 주님 너무하십니다. 우리에도 쉬는 시간을 주셔야죠. 우리에게도 어떤 시간들을 주셔야죠.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서 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만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큼 살 만큼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주님 떠나는 순간에 위험해요. 위험해. 가져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시면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자세. 오늘 이제 우리 송순미 집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가면 쉼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 쉴 때는 주님께 가지 않죠? 쉬러? 어려울 때는 주님 찾고 편할 때는 왜 주님 쉬러 안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분명히 쉼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까요? 쉼을 주는 방법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알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평화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은 예배드릴 때, 진정한 평안은 기도할 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할 때,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평안하게 쉼을 얻는 거지.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바로 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전, 주님과 함께 대하는 성전을 항상 예배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드리지, 우리의 삶에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